오늘 역대하 30장은 어제에 이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듯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고 한 나라가 죽고 사는 것, 부흥하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이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회복시킨 것이 바로 절기, 특별히 유월절 절기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친근성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근성의 함정이란 우리가 공기에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 친근성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감격과 은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았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 성실과 근면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의무감, 옳은 것에 대한 동의, 신학적 신념에 따라 성실하게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죠.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고 자신의 성실과 근면, 책임감, 의무감이 앞장서는 종교생활인 셈입니다. 소위 모범적인 성도라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은혜에 이끌리기보다는 의무감에 이끌려 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친근성의 함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친근성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곳에는 종교심,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체면 등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래서 망각의 동물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은총의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은혜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절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교회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의 히스기야가 특별히 회복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이냐? 유월절은 바로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심을, 그 은혜를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구원받았던 초심,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을 체험했던 그 절기,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를, 특별히 유월절 지키기를 고한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대단한 것은 이 유월절 절기를
자기 나라 남쪽 유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에까지 온 나라가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물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사마리아 인근 지역에는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었고 흩어진 난민들은 이스라엘 각각 지경으로 다 쓰러져서 흩어져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난민들까지 함께 모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특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을 하고 나니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임박한 유월절 그 시기에 날을 꼭 맞추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정월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잔치로 지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월절 잔치를 하려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성결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한 달을 연기하고자 계획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자, 그럼 이래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한 날짜와 기간의 절기를 한 달씩이나 연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진노하신다든지 벌을 내리신다든지 이게 악한 일이라 그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난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 음식을 먹을 때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한 후에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들은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느라고 너무 배가 고팠든지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버리는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아마 남유다 사람들 사이에는 괜히 저들도 형제들이라고 난민들을 불러와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원망이 자자했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기도합니다. 18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마음의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바로 서 있으면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절기를 비록 한 달이나 연기해서 했다 하더라도 난민들이 원래 성소의 규례대로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해하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인지를 늘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절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애쓰고 힘쓴 히스기야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첫사랑 잊지 않게 늘 초심을 지켜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참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고 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초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